근데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유혹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느 사회에나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소식들, 또 전달되어지는 소식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의 소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아르헨티나에 계신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저에게도 좀 충격으로 다가온 안타까운 가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 젊은 부부였는데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였어요.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냥 사업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이 문제가 있었는데 두 부부가 어느 한쪽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부부가 도박 중독에 걸린 거예요. 도박 중독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좀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한쪽이 말리고 좀 어떤 수를 써볼 텐데 두 부부가 그냥 도박에 걸려서 매일 저녁 열심히 수입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매일 저녁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이 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도박장을 둘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도박을 하게 되면 따는 사람이 과연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어마어마한 비극이 다가왔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남성이 도박을 끊질 못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에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괴로움과 또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내가 내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내가 도박을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자기가 도박장 앞에서 도박하고 있다랍니다.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끊고 싶은데 그 중독이 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자꾸 가게 되어지고 정말 본인도 살구죠. 이걸 끊고 싶습니다. 근데 도저히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있는 교회에서 한 번은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마약 사범으로 형사일을 하다가 이제 모범수로 이제 더 일찍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찍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분이 거기 마땅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다 해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증을 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니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위에 있는 그분 어머님에게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이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신 목회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약에 중독돼서 그러다가 교도소에 갔는데 내가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본인도 다시는 내가 마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좀 사정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면담을 하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청년이더래요. 외적으로 봐서는 정말 괜찮은 청년들에서 그래서 봐줬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한 주. 그래서 목사님 집에
방이 뭐 어디 딴 데 가서 뭐 생활을 뭐 집세를 내줄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목사님 집에 있는 방이 하나 남는 게 있어서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게 했는데 한 주, 두 주까지는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났는데 집에 차가 없어졌대요. 차가 없어졌대요. 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뭐 했을까요?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을 한 거예요. 목사님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있는데 그 시 당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내일 검사관이 갈 테니까. 왜냐면 미리 놔주긴 했지만 불시에 마약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하고 있나 안 하나. 만약에 그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남은 형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참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했습니다. 뭐 다 눈치채고 있죠. 근데 이번에 약 검사하면 내가 다시 형을 살 뿐만 아니라 또다시 마약 관련된 형을 더 받게 됩니다. 근데요, 내가 도저히 다시 감옥 갈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 있는 그 근처로 내가 아무래도 근데 내가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 살다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특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는데 중간에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을 떠나가는 일들이 전혀 없지 않죠.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 개인의 삶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우리를 신앙을 망쳐버리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창세기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원수 마귀에 유혹되어서 결국 그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다가왔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유혹하는 자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유혹하는 자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는 성도들은 사탄이 있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서 아니면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하나님과 아니면 예수님과 아니면은 뭐 그때만 어떤 역사되었던 것이 아니라 의외로 오늘 이 땅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장 근접하여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일들을 환경적인 문제로 나의 심적인 문제로 그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다가와진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쉽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환경적으로나 아니면은 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들을 벌이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면 그 장소가 광야이니까 척박한 광야에 있다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느끼셨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역사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덩이를 보고 떡덩이를 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굶주림 때문이었습니까? 금식 때문에 허기진 것 때문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분명한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근신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것은요, 분명한 인격적인 존재가 자기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 그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인격적인 실체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역사였던 그 원수 마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역사였던 그 원수 마귀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신의 유혹과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일들을 버리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빈혈치 교회 얘기를 종종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요즘 시대에 무슨 원수마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야, 이게 원수마귀가 진짜로 존재하는구나를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를 할 때도요, 우리 우리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제가 한 번은 기억나는데, 거의 끝날 때쯤인가 뭔가 해가지고 전기가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1년 내내 여러분 우리 교회 전기가 끊어진 게 아니라, 전기가 여기 이 지역에 전기가 끊어지거나 정전이 된 게 아닌데, 그때 교회 전기가 약간 예배 거의 끝날 때쯤하고 성도의 교제 나눌 때쯤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달 전에 어쩌다가 전기세를 안 내는 거예요. 못 낸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달에 같이 합쳐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낼 텐데, 그거 없이 그 다음 달 전기세만 나와요. 그 잊어버리고 지나가잖아요. 그 몇 달이 지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전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예 저기 그 뒤에 그 미터기 있는 거기에 전기를 갖다 아예 내려버려요. 그리고 전기회사에서 자기네 그 회사 이름이 있는 그걸 가지고 딱 잠가 놓은 다음에 자기네 허락 없이 이걸 끊을 경우에는 벌금이 뭡니다. 그 나중에 전기 그 회사에 가서 돈을 내고 그 기술자를 불러면은 그때 와서 이제 전기를 풀어주는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날들을 내버려 두고 꼭 교회 행사를 할 때 그게 왜 그때 끝냐는 것입니다. 지교회 선교회 대회를 가는데, 우리 이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오남식 선교사님 모셔서 또 델레스테 팀 와서 우리 빈혈지교회 선교 여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교회 가고 그렇게 다도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왜 꼭 그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다른 차도 아니고 바로 내 앞차가, 여러분 정말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갔길래 망정이지, 아무래도 차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갔는데 그 차가 갑자기 멀쩡하게 중앙선을 넘더니, 그때 또 그 시즌이래 가지고서는 차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날이었어. 오는 차가 많았거든요. 그 앞차하고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자를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요, 왜 그 수많은 날 동안 아무 사고가 없는데 딱 그날 선교 여행을 가는 그 시간, 그 선교사님들과 그 온 팀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고가 나느냐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 지교에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청년이 있어서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그 침례를 앞두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 예배 가서는 날짜를 정해서 어제죠.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사실은 이제 침례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오토바이를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이제 몸이 일단은 다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는 얘기하면 본인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예수 믿고 이제 영접하고 자기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침례 받겠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은혜 받고 모든 일이 더 잘 돼, 이거 기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고를 다른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자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청년을 이끄는 또 그 성도도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원수마귀 역사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원수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이건 외적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죄로 이끌게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적이 없는데 무슨 전투가, 싸움이 있습니까? 전투라는 것은요, 대치 상황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상대는 누구예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걸 통하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의 이 죄악의 유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또한 우리가 영적 이런 유혹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유혹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믿는 성도들을 멸망을 위하여서 다가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오늘 보면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이게 새 번역에서는 강교하니라 그러는데, 이것이 또 다른 데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교하다라는 이 의미가 그냥 간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름답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아름다운 존재라기보다는 아름답게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가장 강교하다. 왜 강교하냐? 원수마귀가 자기의 속 실체를 딱 감추고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보면 아주 그냥 우리가 머리 뿔 달린 그런 사탄의 모습, 아니면 보기에도 징그러운 그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뱀의 모습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은 참 외적으로 볼 때 매력 있고 내가 함께 친하게 지내도 너무너무 좋겠다는 호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친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다가오는데, 이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아주 교묘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탄 그러면은요, 이 진저리들을 칩니다. 사탄을 싫어합니다.
사탄이란 존재를 누구나가 더 이렇게 가깝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교하게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요즘 우리가 드러났길래 망정이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교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교인 대부분이 열성적인 성도라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냥 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종교가 왔네 하고 거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자 한 바로 그런 무리들에게 더 잘 신천지가 먹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예요.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인데 신천지에 넘어가서 이단이 돼버리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오히려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묘함, 뒤에서 영적인 교묘함의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는데, 여러분 그 왜곡되는 것, 변질된 모습이 굉장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왜곡된 교묘함이 그들에게 세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일단 그 교육과정을 바뀌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만희가 교주로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원수마귀가 이 하와에게 다가온 게, 야, 너 하나님,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처음에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나무 실과를 너머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비슷한 것 같은데 뭐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 실과를 너희가 먹되,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 너희가 먹지 마. 그러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데, 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여기 동산나무 실과 먹지 말래? 보편적으로.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는 먹는데 그냥 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여러분, 여기 벌써 이게 하와가 이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틈을 보인 게 뭐냐면, 모든 동산나무 실과할 때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범하다 보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동산나무 실과는 하고 축소시켰죠. 근데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 그랬는데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닌데 거기에 벌써 그냥 포커스가 거기에 딱 부정적인데 꽂혀놓으니까, 그때 원수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이 너희가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 처음에는 말씀을 약간 비튼 것처럼 다가오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모든 면에서 좋은 분은 아니야. 너희에게 그 어떤 유익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너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하와에게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줬죠. 근데 성경은 이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담과 하와의 한 가정이라고 생각해 놓고 그 가정에 벌어진 비극을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기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은 그것도 안타까운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남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비극 아닙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원수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간 이 인생의
그 비참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수마귀의 우리가 이 유혹을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합니다. 정녕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 가볍게 여겼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했을 때 다가오는 그 결과의 비참함은 본인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나타나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결과를, 아니면 환경적인 그 어떤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그냥 어떤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원수마귀의 그 어떤, 아니면 이 사건으로, 환경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원수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그 행동 강요가 아닙니다. 행동적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만 보면은요, 다 관계에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나머지 6계명은요, 가만 살펴보세요. 내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바로 그와 같은 것이 10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왔든 아니면은 불행의 모습,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왔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원수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원수마귀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아니면은 성도와 또 교육자,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도 어렸을 때는 함께 했다가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금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는 목회자나 교육자나 또 직분자들 서로 간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서 관계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조장하는 원수마귀가 역사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간극을, 그리고 그 분열의 조짐을 우리는 분명히 물리쳐야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좀 약간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할 당시에는 정말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았대요. 맞아, 내가 통해야 돼, 내가 자복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근데 점심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식사하고 있는데 문득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설교 때는 정말 본인도 은혜 받았어요. 근데 물론 다 그 식사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 좋았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런 나도 그런 잘못을 했는데 나도 회개해서 돌이켜야지. 그 마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문득, 근데 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내 쪽을 쳐다보고 하시지? 아니, 왜 날 쳐다보고 하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날 꼰질렀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때 분별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게 내 생각일까? 아니요.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인 것처럼 잘못된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원수마귀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분별력이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원수마귀가 지금 분란을 조장하고 있구나. 원수마귀야. 물리치면 그러면 뭐가 돼요? 극복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와요? 목회자와의 관계의 분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고자질했나? 성도들과도 의심의 눈초리, 성도와의 관계에도 뭐가 다가와요? 분열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과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것이 분열을 가져오게 되느냐. 근데 살다 보면은요, 정말 용납하기 힘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의 시험거리예요. 그 관계만 생각하.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누구한테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사실은 가까운 관계끼리.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고받아요. 얼마나 많은 행동들이 오고 갑니까? 그럴 때 상대방이 의도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 어떤 말들이 갑자기 나에게 이것이 화살이 돼서 다가와요. 아무렇지 않았는데, 다 좋았는데 문득 던져진 그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행동인데 이상하게 그 행동 하나가 나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와요. 그럴 때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우리가 분별함 속에서 이 원수마귀가 있다는 존재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해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왜냐하면 정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향도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겨지냐면,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전에는 도저히 포용을 못했어요. 용납을 못했어요. 함께 하고나 한다.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어떤 역사가 다가와지느냐? 내가 아직도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포용하는 마음. 이것이 원수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수마귀는요,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을 강력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사실 원수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원수마귀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머리를 쳐 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원수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바로 그 자는 그 원수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그냥 쳐 없었다. 여러분, 이게 뒤꿈치 상하는 것도 약간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머리가 쳐부셔지면 그 완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나가면 원수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원수마귀의 괴계를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환경 탓이요, 내가 연약해서 그냥 그걸 받아 그냥 무능하게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대적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 전투의 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어려서 닭싸움 할 때요 굉장히 쉽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 집에 있는 닭이 더 세, 내 집에 있는 닭이 더 세. 그럼 두 닭이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닭들끼리 싸움 잘 안 하잖아요. 뭐 두 개 닭 앞에 딱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뭐이나 쪼아 먹지 싸웁니까? 근데 싸우게 하는 방법 간단하답니다. 그 소년 집주인 그 소년 둘이 딱 닭을 안아. 그리고 서로 얼굴 마주보게 한 다음에요. 그냥 닭 머리 잡고 톡톡 쏘게 만든대요. 이거는 그 머리를 잡고는 서로 그냥 한두 번 탁탁 서로 쪼게 만들면 그럼 닭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상대방이 자기를 쪼는 게 아니고 붙잡고 있는 그 두 주인들이 지금 자기를 치게 만드는 거 알아야 되는데 닭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게 나를 쪼네? 그러면 둘이 그냥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모르는 주변의 관계 속에서 혹시 불편하거나 관계에 그런 섭섭함이 이렇게 들게 되어질 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너희들 스스로 그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뒤에서 뭐 하는 자가 있다? 쪼개 만드는 자가 있어. 그것을 분별한다면 우리가 서로 분열되면 누가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거에 웃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섭섭함이 들 때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섭섭함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든 아니면 내 형제 자매를 향한 섭섭함이든 내 이웃을 향한 섭섭함이든 가족 간에 드는 섭섭함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쓴뿌리를 갖다가 제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수마귀가 그냥 쓸데없이 나에게 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인 거지. 그리고 내 안에 섭섭함이 없는 그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의 그 심령, 하나님이요 그거 알고 그 심령 가운데 그 인생 속에 한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속고 여전히 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갈구고 있다면 그건 지금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다가오는 모든 생각과 그 생활 속에 다가와지는 것들은요, 원수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그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그 원수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서 주 예수 안에서 그것을 대적함으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혹을 극복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안에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괴계를 파하여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